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일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표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각들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기억하세요? 권사님, 희실 집사님, 결혼할 때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결혼할 때 우리가 가지는 모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몇 개월 갑니까? 저희는 1년 지나고 나서 전쟁했거든요. 1년은 갔지만 1년 지나고 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걸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복음을 전할 때 반론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은 더해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너는 율법주의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목적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죄는 우리를 의로움에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지 못한다. 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7장 다음 주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거룩에 이끌지 않고 뭐합니까? 정죄하거든요. 죄를 더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 이르러서 무엇에 열매 맺어요? 사명의 열매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게 다음 주 로마서 7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 율법에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의에 이룰 수 없고 거룩에 이룰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뭐냐면 로마 때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가르치는 가정교사.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적 지식은 무엇인지 가르쳐서 혼 스스로 독립해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은 거룩에 이룰 수 없지만은 뭐예요? 그를 그리스도께 이끌어가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결혼했다고요?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게 오늘 로마서 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봉사하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와, 틀리네. 그런 그리스도는 무엇을 구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뭐를 보고 한다고요? 네, 열매거든요. 열매. 그가 맺는 열매. 그가 아무리 무화과 나무로 풍성해도, 포도나무로 풍성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할 때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지 못하셨어요. 저주하셨거든요. 그런데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날 뭐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말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증명은 외적인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그 법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외형적으로는 선지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 치료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서 열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함이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첫째는 그러나 이제는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도 율법은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대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그의 간증이 있거든요. 그 간증이 무엇입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그 자기 동족에게 부형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대제사장의 증인이거니와 나는 율법으로 열심히 했고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냐면 대제사장의 증인이거니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내가 이방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다. 이게 바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와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열매, 첫 번째 열매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목적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그런데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이랬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나니까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결혼의 첫째 목적 어떤 열매냐? 그러나 이제는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나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는 것과 같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나눔할 때마다 참 은혜가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전에는 내가 혈기를 부렸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려냐고 참는다. 이게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별거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게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와, 모든 기쁨이 한순간 사라져요. 그러면서 막 비참해져 동굴로 들어가는데, 동굴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 바로 뭐가 와요? 정죄가 찾아와요. 너 권사람에, 너 목사라며, 목사가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정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신랑됨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져도 범죄해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반대로 그럼 무슨 죄를 지어도 되네? 그 얽매였던 게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 이 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세상법이라고 했어요. 로마 시민이면 로마 제국 안에 사는 노예들이라도 로마 법에 따라 지배를 받거든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 살기 위해서 뭐에 지배를 받아요? 헌법,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모든 게 다 지배받아요. 이것이 나를 얽맨다고요. 나는 그 법에 지배 아래서 살거든요. 그거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만일 내가 그 법을 묶은 걸 풀고서 그 법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권력에 의해서 죄사상 길티 유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감옥에 간단 말입니다. 전에 우리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얽매였던 것, 그것을 오늘 6절에 보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게 뭐야? 이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란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어요?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이게 복음의 진리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속력을 행사합니까? 죄잖아요. 율법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속박해요. 그런데 죄가 죽었어. 그럼 율법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 죽음으로써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나와 관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나와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인하여 얘들아 넘어져도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로마서 보면 계속 이걸 반복해요. 로마서 7장이 끝나고 나면 로마서 8장 가장 위대한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잖아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넘어진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정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도 넘어져. 죄를 져. 그런데 그 죄에 따라 율법이 너 guilty, 유죄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아니면 오늘 예배드리고 가서 또 집에 가가지고 막 대판 전쟁이 있어요. 아니면 나 혼자 있다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죄를 지었어. 그래도 관계없어요. 율법은 나와 관계할 수가 없어서 그 죄를 져도 난 자유한 겁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러면은 무슨 죄도 져도 되네? 이게 구원파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이 이신칭 의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거룩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에게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게 없어요. 그 대신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뭐에 매여요? 사랑에 매이면 됩니다.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결혼해서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면 내가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열정과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도 내가 사랑에 따라서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오는 그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으면 너는 죄인이야 정죄가 없지만 무엇이 따라옵니까? 사랑에 대한 배반에 대한 아픔이 따라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 결혼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율법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내가 의로 인정받고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행위로 거룩에 이를 수 없으니까 왜 순종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반한 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찢어지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너 죄인이냐? 아니요. 내가 사랑에 배반한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 그게 다윗이 그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넘어졌어. 내 안에 의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통회한다는 게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부셔져서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런 나 같은 죄인인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가요. 내가 넘어져서 범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보답 못했는데 그걸 통해서 나의 죄됨을 보는데 그 죄됨을 통해서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들어간다니까요. 나의 넘어짐이 결혼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해요. 율법의 정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율법의 무능함에서 자유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룩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율법 자체가 무능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율법이 무능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거룩에 이끌어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와 거룩 결혼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즉 율법의 무능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결혼함은 자유케 되는 걸 무엇을 통해 느끼냐면, 여러분 율법의 최고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율법이 의로운데 이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육신 가운데 가는 죄의 정욕을 일으켜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한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 예전에 꿀이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꿀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 꿀단지 딱 들더니 뒤에다가 딱 숨겨놓더니 너 절대 꿀 먹으면 안 돼? 이게 율법이에요. 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말 듣고 꿀 먹으면 안 돼. 이게 꿀 먹으면 안 된다. 알았어. 그 말을 안 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꿀이란 것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와, 꿀 먹고 싶은 게 생겨. 그래 할아버지가 없을 때 몰래 그 꿀을 가져다가 몇 숟갈 먹어. 에이, 할아버지 모르겠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오늘 딱 누가 꿀 먹었어? 제가 어땠을까요? 몰라요. 이게 율법이 우리의 죄의 정욕을 일으켜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잔디가 있는데 그냥 있으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 그런데 잔디에 출입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 여러분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 내가 넘어져도. 예전에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율법이 하지 마, 해야 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신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을 오히려 범하게 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자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그 그라스 안에 여러분 물이 있는데 꾸정물이야. 그런데 1시간 정도 그대로 두면 그 꾸정물이 어떻게 돼요? 밑에 가라앉아. 그리고 위에 보면 깨끗한 것 같아. 근데 율법이요, 딱 잊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 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정욕과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해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 나는 알 수 없는데.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결혼의 목적은 신부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얽매였던 것부터 자유함.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갔어. 결혼했어. 바울에게는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죽는 거. 여러분, 바울이 왜 죽고 싶었냐면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딱 말씀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어.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그 신랑의 사랑, 창세기 2장 23절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게 뭔지, 이게 그리스도와, 이게 육신의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신부로 삼아줘서 베푸시는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바울에게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신랑된 그분의 신부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결혼하고 나서 행복이 깨지기 전에 결혼 때문에 행복했지 않았어요? 기뻤잖아요. 와, 이 믿을 만한 남편이잖아요. 와, 이제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게 깨지기 전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은 이걸 깨트리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기대한 것 이상 믿을 만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베푸시는 신랑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내면의 흐름 그겁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반복하잖아요, 복음을.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돼서 누리는 이 기쁨이 너무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동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 가슴이 터져나요. 내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려도 다 배설물로 보여. 내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신랑밖에 안 보여. 우리 결혼하신 분들, 신랑만 보이죠? 그게 신부의 기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나의 신랑. 그래서 신부가 거룩한 세마포 흰 옷을 단장하는, 머리에 화관을 쓰고 그런 옷을 입고요. 바울의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문장은 어렵지만 그 내면에 반복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 이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죠. 희락이요.
그 결혼의 목적이 신부를 만드셔서 내가 증량할 수 신랑의 사랑을 줘서 세상이 아닌 신랑인 나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한 몸이 됐을 때 그 기쁨 있으세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주는 많은 기쁨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데 뭐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오. 모든 사람 다 떠났는데 그 감옥 안에 내 눈앞에 누가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어.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는 그 사랑이 바울에게 뭐였어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이거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34평에서 56평 아파트로 올라갈 때 기쁨? 이거 몇 개월 거야? 몰라요. 왜냐면 56평에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혼하게 함으로써 마지막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다고 하신 목적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창세전 언약을 이루게 오셨거든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신부된 기쁨의 행복인데 그것이 우리를 어디를 끌어가냐면 내가 신랑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신랑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신랑이 말만 하면 기쁨 때문에 순종해요. 신랑의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아요. 우리 신부들 다 그렇게 신랑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랑들 기뻐하세요, 이제. 이후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낸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과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거룩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거룩이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룩이면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이 왜 기뻤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이게 기쁨이었거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왜 거룩이 기쁨이었냐면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해요. 그래서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에 이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중에, 육체를 가진 인간 중에 거룩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 거룩한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결혼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뭐와 같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같게, 그리스도의 형상. 로마서 8장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게 해서 거룩에 만들어요. 여러분, 그럼 거룩이 왜 기쁨이냐면 하나님만이 거룩해. 그럼 내가 거룩으로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아파르, 뭔지 내가 어디까지 내 존재가 올라가요? 하나님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은 육신이었어요? 영이었어요? 영이었습니다. 육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뭘 입으셨어요?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도 지금도 뭐를 구하세요? 육체요.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나같이 아파하러 교회를 잔해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홍 권사님, 박 집사님 아들 성은이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안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가 사람이야. 그럼 내 아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뭐예요? 사람이죠. 아빠 엄마가 신이야. 그러면 신의 아들은 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할 때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다는 그거예요. 이제 내가 아파르가 아니야. 내 위치가 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예전에는요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예전 성경에는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같은 위치의 격으로 사람을 만드는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와, 다윗이 그 기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서 거룩에 이루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뭐예요? 이것보다 기쁨이 없었어요. 와.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너희를 일으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 이게 우리의 위치라니까요. 이걸 알면 우리가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재벌, 우리가 그들 앞에 설 때 그들은 뭐예요? 아파르예요. 그들은 아파릅니다. 창세전에 결정이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는 있지만 지금 당장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르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신. 이러면 또 이단이라고 할까? 왜? 내가 예수, 저 예수 아닙니다. 그러나 저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은 육체 가운데 있고 죄의 몸에 거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뭐합니까? 영광의 광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니까요. 그 영광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선에서 변화된 영광의 형상이요.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신성의 거룩함에 구해서 완전 가운데 거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동격의 위치가 아니면, 그러나 격은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아들도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에 이끌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바울이 3층 천에서 보았던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게, 인간의 언어로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울 자신이, 왜냐하면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형상으로 영광의 존재가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그 성화를 보면 사람 뒤에 후광이 있잖아요. 영이 열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보면 여기 후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진 못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주도 열방대학에 있을 때 제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간사님 한 분이, 이분이 영인을 어느 날 지금, 오관사님, 오관사님 머리에 광채가 있어. 그래가지고, 에이, 놀고 있네. 이러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안 거예요. 그건 제 광채가 아니에요. 제 안에 거하신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감싸요. 그리스도의 형상 담는 그 거룩함.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르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경험하라고 이 땅에 주신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거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거룩이었어. 그러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죽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우리를 그쪽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그럼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게 바로 오늘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 율법 때문에 묵은 것은, 율법 때문에 묵은 것은 옛 것입니다. 옛 것은 뭐냐면 신의 산에 줬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은 율법과 달리 주신 것.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내 영을 그들 가운데 주어서, 그게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되,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영, 이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 새 마음. 그래,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 율법에 의해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성령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또 26절에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법과 규례를 행하게 한다. 먼저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성령님이 행하게 하세요. 나는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왜 거룩을 못 이루냐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 육체가 악합니다. 육체가 육신에 거한 우리가 율법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이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 이 영의 새로운 게 뭐예요? 새 언약의 기반으로 한 성령님이에요. 새 언약은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내 영을 준다잖아요. 내 영을 부어주어, 성령을 부어주어, 그 성령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한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예수님이 거룩한 것은 왜 그래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나는 육신약에서 못하지만 영의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 언약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그러므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거룩에 이끌어. 여기 보면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 섬긴다가 뭐냐면 노예입니다. 성령의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게 율법을 이루는 길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 이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닮는 거룩에 이르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죄법이 거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에 따라 행할 때 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이 내 육체 욕심을 건드려서 하지 말라 하는 거 하게 하잖아요. 하라는 거 못하게 하고. 그것부터 자유됐거든요. 성령에 따라 행하면, 그러면 율법이 기능으로 내 죄의 정욕을 자극해서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자가 금할 법이 없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거룩이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거룩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목적은 거룩에 이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에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삶의 모든 것,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넘어짐도, 여러분의 재정의 무너짐도,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남편이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겪는, 그게 심지어는 내가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결과를 할지라도 이 모든 삶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뭐를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십니까? 아니요. 나에게 반드시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 고난, 환난이 필요해요. 대적자가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 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그게 내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그 요단강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할 때 그 요단강이요.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룩으로 이끌어갈 땐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그 요단강에 내가 뛰어들어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그게 갈라져서 어떻게 돼요? 거룩의 땅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가운데 들여서 그 죽음 가운데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거룩으로, 그래서 신부로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열매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대요. 기도 제목? 아니, 앨범 안 다음에 기도 제목이지. 자, 기도 제목이요. 성원이부터. 저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른스럽다. 하나님을 너무 찾고 싶습니다. 네. 네, 감정이 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도록. 자, 손은 찬. 가족의 평화와 아멘. 건강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정 가장 평화, 같은 건강. 얘기를 해서 가장 같은 얘기를. 자, 그러면 우리 두 사람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건강. 기도 제목 내놓자마자 제가 시험을 안 해. 그리고 감정을 자꾸 일로 와. 공통적으로 두 사람에게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도록.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을 위해서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근처에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기와 다른 지혜가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 것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주시고 우리 성령님 감정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다윗의 예배 기름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찬이는 가정을 말씀하시고 그 가정의 평화와 건강, 은찬이의 믿음대로 가정의 평화와 건강이 넘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성원이와 은찬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 그 소망 가운데 충성을 당할 때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그걸 이루신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키가 자라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정이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원이 감정이 아니라 성원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셔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기도하는 제목처럼 가정의 평강, 하나님이 주는 평강, 땅의 평강이 있게 하시며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커피. 우리 같이 같이 손잡고. 같이 재현아 손잡고. 이리 와. 같이 손잡고. 재현이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네. 다시 한번. 7월에 다시야. 우리 이거 잘하는 거 홍실 입사님. 잘해. 잘해 못하는 게 자, 숟가락 필요한 사람, 젓가락 필요한 사람. 자, 가지십시오. 자기 거. 얘들아, 너네 크게 가져가세.